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잠식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민광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구촌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세계 속에서 선교 많이 하는 국가 되게 하시고 강한 국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카드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맡은 그 귀한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관계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특히 오늘 토요일, 내일 이렇게 엄청난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쫑그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억압하며 고통을 주는 환난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걸어가신 뜻은 여기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이건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니,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시면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특히 환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고 너희를 환난을 넘겨주겠고 또 큰 환난이 있겠고 그날 환난 후에 내가 어두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약 욥기서 1장 2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욥이 당하는 환난은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요, 그 많던 재산을 다 잊어버리는 환난이고, 욥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로 인해서 피부병이 덩기는 그런 환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2장에 와서 보면은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또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환난에 대한 우리가 세상적인 느낌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또 환난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환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환난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을 헬라어나 라틴어의 말을 빌려서 해석해 드리면 정신적인 큰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짐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해설을 좀 말씀드리면은 알곡을 이제 타작을 하면서 알곡 쭉정이를 벗어내는데 벗겨냄으로 인해서 이 타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 타작기나 또는 썰애를 환난으로 또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이 이 껍데기를 벗어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알곡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준비의 과정으로서 환난을 설명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면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저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하와는 해산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환난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이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40일 동안 홍수로
그리고 땅속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물로 완전히 덮은 그런 환란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큼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보호받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다시 말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의 환란이 임하는데, 이때 저들에게 하나님은 재앙과 그리고 폐병과 열병으로 저들을 치는 모습을 레위기 2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란,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바로 욥기서 1장 2장에서 욥을 침으로 인해서 욥의 그 신앙을 사탄에게까지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환란으로 욥의 가정과 재산과 몸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재산은 배나 더 많아지고 더 좋은 자녀들을 얻으며 자녀 4대까지 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욥이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다른 제자보다 더 열심히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이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 이 환란을 또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처럼 내가 아주 깨끗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주는 환란을, 욥에게 주는 연단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환란은 저주받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정말 빨리 지나야 될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환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더 환란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질 수가 있고, 환란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음으로 순금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란을 우리가 바른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맞이하는데 환란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환란을 불신앙적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을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그 어려운 역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이 이래도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다시 말해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면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모세 앞에서 정탐한 광경을 이제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은 이 두 편에서 다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요,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족장들은 오히려 불신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아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고, 그래서 도무지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점령해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환난을 신앙적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한 것처럼 환난 앞에 우리는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우리를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는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배신할 것이 아니고 이 환난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24절 말씀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종을 통해서 형님을 먼저 배알하고 오게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을 전에 속이고 좀 여러 가지로 형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서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원만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다 잊었으리라, 이제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모아놓고 만나기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 야곱이 닥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야곱은 다른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아가지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야곱이 철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중에 이제 천사로 하여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기도의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려 왔던 이 에서가 오히려 이 동생 야곱을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게 하겠다는 형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환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이름의 축복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의 마음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도움을 야곱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으로서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 때문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너는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역경이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줄 모르지만 이때 내가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로를 나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이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를 전환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더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던 하만, 이 자기 눈에 가시같이 보였던 모르드게, 자기 마당에 세웠던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오히려 매달려 죽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환난에 기도함으로 환난의 모든 역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함으로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면서 야고보를 처형했더니 인기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도들이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갇혀있던 베드로 감방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철장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석방시킴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더 나가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충에 갈쳐먹어서 오히려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중국 우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국 정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작은 교회는 밀어붙이기도 하고 큰 교회는 막 불쓰고 십자가 끌어내리게 하고 엄청난 탄압이 1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독교인을 탄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공산당 이 공무원이 코로나 이 병에 걸려서 신종편을 벌려가지고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만,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구원파로 건전한 기독교를 괴롭혔던 구원파가 완전히 속속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원파를 완전히 하나님께 잠재우는 사건으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 신천지 교회 성도들을 빼가가지고 일반 교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얼마 전에도 제주도의 어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믿음의 사람들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1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뺏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신천지의 교주되는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 신천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의 성도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하고 완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사기 37장에 보면은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던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에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어떤 힘을 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세스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처리하며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워 처리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아마 사병들이 나가서 봤는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만 완전히 다 죽임당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환난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이 섬멸시킨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석방을 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민족을 살리고 내 민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야곱이 형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도 받고 형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홍해 앞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짐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다 빠짐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려고 바로 왕이 군사를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면서 홍해 앞까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다시 잡아가려고 이제 찾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 놓여 있습니다. 사면 초가가 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뒤따라온 애굽의 군사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받고 언덕으로 올라갔지만 이 홍해에 들어왔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출애굽기 1장 15장 1절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백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들도
이번 기회에, 이 환난의 기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환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때에 우리가 처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이 환난 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재단의 성도들 모두가 환난을 만났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환난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존귀한 성도들로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이른 비의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각양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주께서 육신의 건강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친밀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많이 요동하고 있는데, 상황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늘 드려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있어도 나는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어쩌면 보시기 원하시고 또 신앙을 저울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 때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서시고 오히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주 중에 2번의 당회를 긴박하게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말 긴밀하게 많은 부분들을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논의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모이는 예배를 최소화하고 우리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님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배는 모이는 예배로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 원하시고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예배와 또 모임과 사역들은 이 일로 인해서 3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고 새벽 예배만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는 3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 핸드폰의 와이파이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는 교회 헌금 계좌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에 헌금을 보내실 때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함과 또 그 안에 헌금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하며 2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배포해 드리고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릴레이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매일 주중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약 20개 정도의 기관들을 각각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미 게시가 되었고 기도 제목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 기관의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락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1시간 그 기관에 예를 들면 남선교회나 여전도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지키며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가 매 순간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 확산 방지와 예방 위해서 속히 해결되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릴레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이때에 정말로 이 세계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영천시의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염려와 근심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더 뜨겁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연초에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 행복의 시작,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나게 하셨을 때는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더 힘차게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때에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목양에 더 힘쓰겠습니다. 연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구 장로님들 또 구역장 권찰분들께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목양하시고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떠나지 않고 이때에 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느끼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이후에 우리가 더 힘차게 발전하고 도약해 갈 것을 꿈꾸면서 우리 모든 이들, 어르신부터 우리 영아부 꼬마 아이들까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연락하고 신앙을 체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이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